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사랑하는 그숙한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5월 27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3장의 후반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인 14절부터 20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가 이웃에게 끼치는 상반된 결과를 대조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인 21절부터 25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그 보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그 재물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이웃에게 끼치는 그 결과, 첫 번째는 생명의 샘이 되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샘이 된다는 것은 목마른 자에게 활력을 주는 그 생명수를 뿜어내는 그 샘처럼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솟아나는 활력의 그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솟아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혜자의 교훈을 따라 살아갈 때 사망으로 이끄는 그 세상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지혜 있는 자가 이웃에게 끼치는 결과 두 번째는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런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 주어지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주어지는 그런 은혜라기보다는 대인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타인에게 베풀어주는 친절 또는 호의,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면 미련한 자가 이웃에게 끼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험난한 길입니다. 험난한 길. 여기서 미련한 자를 이제 사악한 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간사스러운 거짓말을 일삼는 자, 또 교묘하게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을 따라가게 되면 그 길은 험난한 길, 즉 바위나 돌무더기나 돌뿌리 이런 것들, 이런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은 험한 길, 걸어가기 힘든 그런 험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이 구절은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각각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밝힘으로써 이웃에게 끼치는 그런 상이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자신의 감정이나 주변 여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 곧 진리에 입각하여 행동합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따라서 행동하지 자신의 그런 감정, 그런 환경 이런 것 따라서 그런 것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 즉 진리가 아닌 자신의 감정, 기분, 자신의 상황,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마음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자신 스스로에게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이번에는 악한 사자와 충성된 사신의 그 영향력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집니다. 자신의 직무를 바로 수행하지 않고 그 자신을 보낸 자를 속임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형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는 것이죠. 자신은 물론 그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공경에 처하게 된다, 처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충성된 사신, 그는 양약이 되어집니다. 자신을 파견한, 자신을 보낸 그 자의 지시를 충실히 시행한 그 충성된 사신은 양약과 같다라는 것이죠. 양약, 무엇입니까? 정말 고치기 어려운 그런 질병, 그 질병을 치유하는 것처럼, 충성된 사신은 사명을 띠고 그 파견된 그곳에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서 자신을 보낸 그 나라,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왕,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낸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이번 구절에서는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 있을 결과와 징계를 지키는 자의 결과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 그는 가난하여지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 훈계의 고삐에 매여 있고 또 훈계의 재갈을 물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스스로 그거 다 풀어버린 자, 훈계도 듣지 않고 그것을 다 그냥 저버리는 자, 그런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경계를 지키는 자, 그렇게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견책하는 말이나 징계를 본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쓴소리, 자신의 그 실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지적해주는 그런 말, 쓴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내 비위에 거슬린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 그런 자는 존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영을 얻게 된다는 것은 타인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비중 있는 인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높여진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구절은 소원의 성취가 주는 결과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그 미련한 자의 태도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두 가지 사항은 비교되기 어려운 내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비교하고 있죠. 그것은 각각 어떤 내용이 생략되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구절은 소원을 성취하여서 마음에 단 것을 체험한 지혜로운 자는 악에서 떠나는 것을 좋아하여도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미련한 자는 소원을 성취하여 마음에 단 것을 체험하지 못하느니라 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긴 문장이었는데 이제 앞뒤에 중복되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제함으로써 좀 간략하게 쓰여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의 의미, 이것은 지혜로운 자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악에서 떠나나 떠나서 그릇된 방법이나 사고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며 건실하게 노력함으로써 바라던 것을 이루어서 마음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지만, 미련한 자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건실하게 노력하기보다는
악한 방법 이것을 사용하거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쓰라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네, 이번 구절은 지혜로운 자와 교류하는 자가 받을 유익과 또 미련한 자와 교류하는 자가 받을 해악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누구와 인간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어지는 21절부터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그 보응,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보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재물의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번 구절은 죄인과 의인을 대응시키고 또 재앙과 선한 보응을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절은 좀 다른 구절들과는 조금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의인은 이러이러하지만 죄인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번 구절은 이러이러한 것은 죄인을 따르고 이러이러한 것은 의인을 따른다 라고 이제 앞뒤가 좀 뒤바뀌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목적어에 해당되는 단어가 이제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각각의 대상이 죄인이고 의인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문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네, 선인은 그 산업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도 그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도 죄인의 재물은 오히려 의인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자신의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다 의인에게로 다 돌아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선인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 또 불의를 행치 않고 정직한 방법으로 땀을 흘려서 재산을 축적하는 자, 또 자기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사랑과 나눔의 손길을 베푸는 자, 뭐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것은 자손들에게 상속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그릇된 방법을 동원해서 재물을 모으며 또 공동체 가운데 자신만을 생각하고 약한 자들을 홀대하며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자는 그런 자들은 그 재산이 자손들에게 이어지지 못하고 다 의인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네, 가난한 자. 이 구절도 보면 이게 좀 이게 반대되는 것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서로 비교가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가난한 자가 있으면 부자가 나와야 되는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양식이 많아진다 그러면 양식이 없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탕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좀 이것도 이 문장도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 반대되는 부유한 자, 이것은 이제 이것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부유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 경작한다, 이것은 굉장히 성실한 방법으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방법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불의로 말미암아 이 불의를 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땀 흘려서 일하지 않는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재산을 쌓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열심을 수고해서 땀 흘려서 경작을 하는 그 자는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양식이 많아지게, 그들의 그 재산이 많아질 풍성하도록 축복을 해 주시지만, 불의를 행하는 자, 그런 부유한 자를 의미한 것인데, 그런 불의로 부를 축적한 자, 그들의 그런 그들의 재산은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된다. 그것을 다 탕진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쌓여지지가 않고,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것이 자신의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좀 이상합니다. 재산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흐름에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사실 이것도 재산에 관한 말씀이 맞습니다. 당시에는 자녀들, 자식들, 이것은 그 집에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집의 재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많은 집은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내주신 정말 부유한 재산이 많은 그런 곳이 되는 것이고,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 그런 재산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그 자녀의 모든 것을 그냥 다 들어주는 것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진정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따끔하게 매를 드는, 훈계하는 것이 진정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근실하게 징계를 하는,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감정풀이를 위해서 화가 난다고 해서 화풀이라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의인, 하나님의 도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를 벗어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 그런 악인들은 배를 줄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 함께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잠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보게 되는 것은 의인의 길, 또 의인의 그 길, 의인을 쫓아가는 길, 또 지혜로운 자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그 결과, 반대로 미련한 자,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결과, 이것이 굉장히 명확하게 상반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혜자의 말을 쫓아 살아갈 때,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쫓아 살아갈 때, 또 미련한 자들의 말을 따라갔을 때 상반된 결과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들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모든 말들이 다 진리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진리보다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듣는 말들은 진리가 아닌 정말 비진리적인, 이 세상의 그런 가치, 세상의 논리가 지배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우리가 빗대어 봤을 때, 진리에 우리가 그것을 비교해 봤을 때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과 동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매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을 그냥 스스로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또 어떤 상황적인 것으로, 어떤 사람의 그런 지혜, 다른 사람들의 그런 말들을 의지해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여쭈어보고 또 말씀에 비춰보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급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많은 말들이 들리겠지만 그것들을 분별하여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는 모든 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의 그 잠언 지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많은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되지만, 많은 것들을 보게 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많은 말씀으로부터 온 것인가, 또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어떠한 말을 듣고 어떠한 길을 가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들의 대부분은 이 세상의 가치관, 또 이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때로는 그 말들이 좀 맞는 것 같고, 또 그 말들을 쫓아갔을 때 더 정말 잘 살게 될 것 같고, 더 정말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달콤한 말들을 듣게 되지만,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의 그 논리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도록, 미련한 자, 악인들의 길에 쫓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성령님과 대화하며 그 온전히 그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